오늘 부활절을 맞아 옆에 교류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뉴스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속보를 띄우고 유튜버와 기자들은 그 무덤가를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밀며 진위를 따져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SNS, 즉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기적이다라는 감탄보다는 오히려 믿을 수 없다, 사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아주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놀라운 이런 사건들을,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쉽게 판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와 지식과 사고를 다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에로스로서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쓸데없는 말,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쓸데없는 헛소리로 치부했다는 것이죠. 혼란스럽다거나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명백히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부활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인생의 절망 앞에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어떻게 다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의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며 당신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거부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시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로마를 몰아내고 새 왕국을 세우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로서 10절을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은 7 귀신 들렸었던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여인들의 무리들이 바로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정중하게 모시고 싶어서 그 혹시나 시체에서 냄새가 나진 않을까, 그래서 향품을 들고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변이 두려워서 모두가 숨어 있었지만 이 여인들만은 큰 용기를 가지고 무덤가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계급 사회로서 여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거의 밑바닥에 가까웠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랍비들의 속담에는 율법의 말씀을 여인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사르라 라고 할 정도로였고, 여인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할 만큼, 아니 증인으로도 여인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찮은 존재가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부활 기사에 동일하게 나오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인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더 신뢰감을 주고, 또 부활 기사,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 기사를 좀 설득력을 있게 기록하고 싶었다면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었던 베드로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여인들이 첫 증인이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죠.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은 다 거짓이라고 사람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여자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기에 아무런 첨가 없이, 꾸밈 없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은 여인이 첫 증인이다라고 기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 여인들만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본문 앞장인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도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였고, 23장 49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으며, 23장 55절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될 때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것도 여인들이었으며,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불이 나게 향료를 들고 무덤을 찾아갔던 이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슬픔에 빠진 그 순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래서 발걸음을 떼기 힘든 그 순간에도 늘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여인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들 같은 신앙을 닮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곁에 머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인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으니 다시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그녀들은 큰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어서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생각해내라, 되새겨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억을 끄집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믿으라,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붙들라는 영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어떻게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받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라는 천사의 권면은 세상의 근심 앞에, 두려움 앞에, 절망 앞에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오늘도 잊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무덤처럼 굳게 닫힌 현실에 눌려 기쁨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변치 않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은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부활 기사를 담은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3번이나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변이 두려워 3일이 사흘이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무덤에도 찾아가지 못하며 숨어 있었고,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헛소리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말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여전히 내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선언이며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임하는 은혜요, 놀라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저 내가 주는 넘치는 이 사랑을 받고 영원토록 내 곁에만 머무르렴. 이런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그 은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무덤 앞에 있든지 그 무덤 속에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립니다. 현실에 파묻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자를 하여금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가를 찾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득히 담아내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